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08쪽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끝절 23절까지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우리가 한 절씩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엘리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함께 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또 제목은 뭡니까? 세 왕들과 유다의 멸망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그 앞에 제목은 어떤 제목이 계속됐죠? 세 왕들 이야기 이렇게 이제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왜 이야기라는 그런 단어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역사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몇 주간 보고 있지만 지난주 말씀이나 지지난주 말씀이나 말씀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이 말씀 같다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주가 지나면 지날수록 좀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다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고, 그리고 이 역사서의 말씀, 특별히 역대하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이나 지식이 없이 그 말씀을 대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좀 이야기처럼 쉽게 말씀을 대하자라는 취지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세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유다의 멸망,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회복의 이야기를 살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역대기, 이 역대기를 쓴 저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각 곳마다 그 목적들이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이 있지만 또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데, 역대기서의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포로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낙심해 있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끝이라면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 포로가 끝이 아니고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펴볼 때 크게 3가지의 주제로 살펴볼 텐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남유다의 이 마지막을 지나고 있는 포로로 끌려간 세 왕들의 이야기를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봅니까? 회복의 이야기까지 살피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세 왕들의 이야기에서 마지막 3번째 살폈던 왕이 누굽니까? 한 주간 지나서 잘 모르겠죠. 지난 주간에 3명의 왕을 살폈는데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3왕을 살폈어요. 자,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살피면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는 급속적으로 멸망의 길로 치달았다라는 내용들을 하면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요시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하나고,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선왕 중에 선왕이었다라고 성경의 기자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참고하면, 20절에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동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21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지금 죽음에 대한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갔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성전 수리, 성전 종화 작업을 잘 마치고 난 이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동일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지금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간 것이 어떤 또 정황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힘의 원리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역사, 세계사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강성한 나라 제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의 세력들이 힘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당했죠. 그때는 아수르가 가장 강성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남유다의 멸망할 시점에서는 아수르보다 지금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예, 바벨론이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이 전투가 있기 전에 아수르와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라고 하는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지금 잔당들이라고 하는데 그 남아있는 세력들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집결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애굽 왕 바로 누구를 막고자 하는 이 당시의 즈음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누구가 누구를 치고자 갔다고 합니까? 아수르 왕을 치고자 했다. 우리가 앞서서 역대하 35장 20절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치러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치러 갔다는 건 뭡니까? 한판 붙으러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타번역본을 참고해 보면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아수르 왕을 치러 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도와주러 갔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한창 지금 힘을 얻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 그랬습니까? 바벨론. 예, 바벨론이 지금 힘이 센 상황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 누구는 지금 아수르와 이렇게 연합을 해서 누구를 또 이렇게 상대하려고 합니까? 바벨론 연합군을 상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수르가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벨론의 이 강성해지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은 아수르와 어떻게 보면 한 편을 먹고 바벨론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가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왜 이 애굽 왕 바로 누구의 그 길을 막고 있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에게 있어서 뭡니까? 우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적군입니다. 적군.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아수르와 연합해서 지금 바벨론 연합군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요시야가 그 애굽 왕 바로 누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때 그 나아가서 무깃도에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나서 이 남유다의 운명이 급속하게 지금 기루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한번 객관적으로 살필 때 알게 되는 그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 그 첫째는 포로로 끌려간 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로로 끌려간 세 왕들 이야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17대, 18대, 19대 왕이 나옵니다. 그 왕들이 누굽니까? 제가 오늘 이번에는 통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17대 왕이 여호아스, 18대 왕은 여호야김, 19대 왕은
여호야긴. 잘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 그리고 그 뒤에 왕이 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악행한 왕들이 바로 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세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아스 왕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3개월 정도 짧은 시간 왕으로 있었는데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왕을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과 동시에 벌금을 내게 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일어난 여호야김, 그의 형제입니다.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름이 뭐였죠?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는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역대하 36장 5절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긴 왕을 한번 봅시다. 여호야긴 왕 역대하 3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참고하면 여호야긴 왕은 얼마 정도 다스립니까? 석 달 열흘. 8살 때 왕이 되어서 100일을 다스리는데 그 시간 동안 또한 악을 행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의 통치를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또 돌아보게 됩니까? 악행을 하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 세 왕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들은 어디에 묶여서 어디에 포로가 되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많은 것들에 포로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대지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유다의 멸망 이야기. 그렇습니다. 유다의 멸망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왕은 누굽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시드기야에서의 통치의 사역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게 하였으나 아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아니하였던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갖은 악행을 다 했는데 이 왕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나 백성들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참고하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도 백성들도 크게 범죄해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참고하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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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사 그들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예레미야뿐 아니라 하박국, 스바냐 등 많은 선지자들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이 15절 말씀에 그들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 앞에서의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역대하 36장 16절 말씀, 역대하 3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들을 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참고하면 남유다의 여러분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성이 무너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참담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이 두 번째 대지 유다의 패망, 멸망 이야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돌아보고 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치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있을 영혼들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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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세 번째 대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회복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다의 회복 이야기. 그렇습니다. 유다의 회복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 이야기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회복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과 부족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나 힘겨움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는 자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고국으로 나아올 것을, 포로 귀환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회복해 하실 것이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너희들을 편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계획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포로 귀환케 하시는데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그렇죠. 바벨론 그 다음에 일어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십니다. 고레스 왕 원년 주전 538년에 그 이방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는 이제 너희의 고국,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포로 귀환케 하시고, 또 포로 귀환해서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성벽과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살필 것은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제가 자막은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어디에 포로로 끌려간다 그랬습니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크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 주보 광고할 때나 설교 앞에 할 때는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립니다. 설교 뒤쪽에 가서 세게 얘기할 때 잘 들립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도 세게 해주시고, 설교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세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 하면 후회됩니까? 1부 때 조금 그래 하다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여러분, 제가 원래 이 목소리가 저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면 당신 목소리는 저음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잘 들린다.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할 때 좀 저음인데 어떻게 작게 얘기합니까? 얘기하는 자체가 저음인데 좀 조심해서 얘기하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제 목소리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오늘 그 중고등부 영상 보시면, 제가 영상을 안 봤는데 제가 기도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이렇게 제가 제 목소리를 들으면 참 상당히 느끼하고 듣기 불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제 목소리 이게 설교할 때 특징이 뭐냐면 저음으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산교회 와서 많이 바뀌었어요. 담임 목회하면서 사람 됐어요.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니는 설교할 때 어떻게 처음과 끝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적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낮은 음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잠재우기 제일 좋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좀 부드러이 바꾸려고 노력해 봤어요. 노력해서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낮은 데 가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세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게 할 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 감고 있는 분들이 많을 때 좀 세게 합니다. 세게.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까지 세게 하면 이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든 거예요. 어디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좀 세게 하다가 여기 왔죠.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 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거기서 그냥 포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18살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37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그가 55살 때에 바벨론의 어떤 왕보다도 더 높은 지위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가 종신토록 그가 먹을 것이, 그에 쓸 것이 끊이지 아니했다라는 것으로 열왕기하 25장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왕의 지위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멸망당하고 죽었던 인생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고난과 힘듦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살리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고난 고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더욱더 의지하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큰 세 가지의 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지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포로로 끌려간 세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다의 멸망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다가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왕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방 왕의 마음까지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왕이시요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올곧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까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렇기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적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심판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할 그때에 즉각적으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고 그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